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00년 생으로 유태계 독일 태생입니다. 그가 18세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들어갔다가 그 후 20세에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면서 22살에 심리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박사가 됩니다. 그 후 그는 사회심리학자로서 많은 저술을 하고 그리고 많은 강연을 통해서 그 시대의 귀한 지도자로 또한 교사로 그렇게 섬겨왔는데 나치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유태계 프롬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제네바로 잠시 피신했다가 193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그 무대에서 학술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는 1950년에 멕시코로 건너가서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65년에 그는 정년을 맞이하고 1980년에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일생을 삽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분이 쓴 책들이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여러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제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의 아주 복잡한 구조 속에서 지식인들과 그리고 민중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적 그런 가르침을 폈습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 더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56년에 나온 책으로서 그가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가르치던 중에 여러분들 아십니다만은 멕시코는 스페인 계통의 전통을 갖고 그 열정에 충만한 그런 사회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합니다마는 멕시코 사회, 정치, 경제 여러 분야가 아직도 안정을 얻지 못한 채 상당히 충돌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 사회를 경험하면서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낸 것입니다. 그는 이 책 속에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기술이 더욱 필요하다. 사랑을 갈구하는 젊은 청년 남녀가 있고 심지어 실버스타 세대까지도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라고 그렇게 역설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 세대별로 관계별로 나눕니다. 친구 관계, 연인 관계, 그리고 가정 안의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사랑의 여러 형태와 종류에 따라 기술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는 그 공통된 것은 사랑은 의도적이고 지속성을 가질 때 사랑의 기술이 꽃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잠시 좋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의도적인 의지행위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맺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 사랑의 기술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자기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타인을 이해하면서 그 이해도를 높이는 중에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의 의지를 끊임없이 높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고 그렇게 역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을 들으면 뭔가 와닿는 뭔가 책망적인 느낌 그리고 깨달음도 아마 얻을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 매우 소중합니다. 사랑의 감정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하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기술이 없을 때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과 충돌 속에 사랑이 오히려 미움과 정으로 변질되어 가고 그것이 폭력과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의 안정과 그리고 성숙과 번영을 통하여서 참된 사랑이야말로 사회 역사에 소중한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의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괜히 사회심리학자의 얘기를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괜히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번역된 후에 한국교회가 아주 애를 썼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부흥한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은 찬양과 기도에 뜨거운 모습은 있는데 저들의 가정과 사회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기술이 없는 바람에 저 사람이 과연 교인인가? 저 사람이 예배자인가? 저 사람이 전도자인가를 의심케 하는 가정에서의 갈등과 다툼이 그리스도인 사회 속에서 참으로 많았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안 한 30년 전에 유행했습니다마는 한국교회 안에 교실 혹은 학교라는 이름의 여러 프로그램이 개설됐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한성교회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 결혼준비교실, 고부학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그 교실을 통하여서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계몽이 결국 되었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오늘의 성숙한 자리까지 이르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돌아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한국교회에는 사랑이 완성되었는가? 이 사회의 사랑의 본부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돌아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가요?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 아니고 사랑의 지식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지식이라는 이 부분 더 원초적인 테마입니다. 기술보다는 지식이라는 원초적인 테마를 다시 거론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잘 합니다. 사랑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이해를 높이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뭐냐 하면 사랑에 대한 알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쉬운 말로 돌아옵니다. 우리 어린 시절 부모님이 엄마가 날 사랑해. 그걸 아는 아이들은요 밝아요. 교관계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에요. 왜?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 속에서 거기에서 자신감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랑의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를 행복하게 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면 더 좋은가의 기술이 오늘 한계에 부딪힌 이유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사랑의 지식이 결핍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할 때요 사랑에 겨워 하잖아요. 데이트 1시간, 2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속히 한 대문 열고 들어가나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한 후에 3년 혹은 그 이상 세월이 지나가면은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떤가요? 어떤가요? 사랑의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의 각 가정과 그리고 연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사랑의 힘을 잃어버린 부부, 가정, 그리고 친구,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왜 사랑의 힘을 잃어버렸나요? 저 사람이 아직도 날 사랑하는가? 확신이 없어요. 저 사람이 아직도 날 사랑하는가? 알지를 못해요. 남편이 나 여보 당신 사랑해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신앙세계,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 그리스도인 정도는 분명히 그 원리를 알아요. 내 신앙이 지금 식어졌다.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믿음이 충만하고 뜨거워지면 오늘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웃고 노래하며 뜨거운 예배를 드리며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 40년을 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실 때 그때 임직식을 통할 때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장로 되게 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고는 그 사랑에 겨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리라 하는 것이 아마 모든 임직자들의 그 순간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받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그 처음 마음을 잃어간다라는 것도 객관적 팩트일 겁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이가 더 들었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나를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점차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도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 가족이 날 신뢰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한다면은 우리 아빠들은, 남편들은요, 밤 새벽에까지 뛰어다니며 새벽 일찍 나가도 그것을 여러분들, 물론 육체는 힘겨워해도 행복한 마음으로 다녀요. 어느 날부터 싫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귀찮아져요. 그만두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알미 점차 떨어질 때 그래요. 오늘 이 무더운 폭염 속에 통계에 의하면 110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를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저는 데프리카에서 사는 사람. 데프리카 알지요? 대구 아프리카. 대구 아프리카. 정말로 110년, 120년의 긴 최고의 열대야를 지금 견디면서 낮에는 땡볕에서 여러분들 일하다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감격 속에
아직도 눈물이 마음속에서 흘러내릴 수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랑의 지식이 아직도 가득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1부부터 3부 오늘 세 번째 예배를 이 자리에 드렸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찬양팀들이 보니까 물론 몇몇 분은 교체가 되는데 3번 다 서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앉아서 예배 찬양을 하는데 그분 서서 15분, 20분을 찬양하는데 3부 예배까지 와서 또 눈을 감고 희열 속에 감격 속에 찬양하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 보면 놀라워요. 그것이 연기일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랑에 대한 지식이 그 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은 감격 속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가 선교사요 전도자며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1년 6개월, 어떤 교회는 3년, 가장 긴 3년을 목양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 교회를 떠난 다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하는 중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텍스트로 삼은 것은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본심 중의 본심이고, 저도 목회를 40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갖는 최고의 소망이 똑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은 기도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조금 제가 길어서 그냥 여러분들 일어서서 함께 들었던 봉독되는 말씀은 2절로 삼았는데 제가 14절부터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문이에요. 구한다. 근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 태도가 뭐냐 하면은 15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건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 주여,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그렇게 목양을 했지만은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주여 저 성도들이 모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 좀 번역을 조금 바꾸면은요, 저 에베소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지식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지식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도은우 목사님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이 한성교회 성도들이 온갖 많은 복음의 사역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지식이 넘쳐서 그것이 저희들로 하여금 전도하고 선교하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뭡니까? 뭐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전도자야. 우리 한성교회만큼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가 식어가고 선교가 지금 멈추고 있는 이때에 한성교회만큼 이렇게 아직도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드물어요. 아멘? 근데 이 전도와 선교의 이 열기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도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그냥 옮겨 봅니다. 감히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득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사랑에 겨워서 감추지 못해서 그의 말과 그의 표정과 그의 손발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들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전도와 선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너비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이걸 좀 우리가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너비는 바로 가슴의 넓이입니다. 사랑은 품는 안아줌을 의미한다면 그 안아주는 가슴의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가슴에 당하는 사람은 목사들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만이 아닙니다. 한성교회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랑의 너비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만이 아니다. 글피다면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시민만이 아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변방의 온 유대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한다. 뿐 아니라 너희들이 불가촉 천민으로 혼혈족이라고 무시하는, 그 땅을 밟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품는 그 가슴 속에 들어온다. 그뿐이 아니다. 그것을 넘는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땅끝까지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나아가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늘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마다 먼 길을 달려가는 중에 때때로 힘든 환난이 있어요. 그때마다 낙심하고 낭망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쉽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데요, 믿음이 물론 없는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모습은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나요. 여러분들, 초신자들에게만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뜻밖의 사람이 교회에 안 보여요. 뜻밖의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그 뜻밖이라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겪는 고난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위안의 찬송을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는 이제 그 품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나는 떨어져 버렸다. 이러면은 그분들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그 지식이 넘치기를 바란다. 그 너비를 알기를 바란다. 그 너비 안에 너희들이 다 들어와 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그 가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요. 그럴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때 다시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예배 자리에 앉아서 다시 달굣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나를 안 버렸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버림당한 자식처럼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 너비를 여러분들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를 깨달아. 길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단위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단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짧다 길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청년 시절에, 나 처녀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쳤는데 이제는 그때가 다 지나갔어. 여러분들, 그것은 스스로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길이는요 끝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13장 14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가를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 있을 곳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영원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드문드문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문드문 주일만 찾아오는 것 같고 집회 때만 찾아오는 것 같고 모일 때만 찾아오는 것 같고 내 가정과 세상 삶에 지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그때마다 우리는 방황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공고함 속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끝없이 그 길이를
알고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높이를 깨달아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높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면요, 저도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가 있어요. 이제는 큰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이놈이 제법 좀 무거워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안아서 이렇게 들어요. 둘째는 이제 3살이라서 딸이에요. 걔는 그냥 머리 위에 올려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스러웠어. 사랑스러우면요, 손주를 머리 위에 올려요. 그 뭡니까?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형들, 사랑하면은 그렇게까지 머리 위에 못 올려도 대신 대체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님에게 주잖아요. 그 사랑의 높이를 의미해요. 그를 세워주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을까요? 교회 오면 한 번씩 여러분들 우리를 안아서 머리 위에 올려주실까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3장인데 2장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요. 하늘에. 그 큰 사랑은 The biggest가 아니에요.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 뭐냐?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만 부활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켜낼 때에 우리도 무덤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위로 승귀시킬 때에 우리도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경학교 혹은 수련회의 어떤 간정의 토막에 나오는 중에 우리 고등부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여러 가지로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집회에 참석해서 찬양을 부르는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이 가슴에 치고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것에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가 왜 하늘 보좌에 앉느냐 하면요, 그냥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여학생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도 가슴 치고 왔는데 딸이라 안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는 복음을 벌써 이해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것이 자기 속에 치고 들어오면서 믿어지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벌써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함께 앉혀 놓으셨도다. 그것만 내가 알고 신뢰하면요, 오늘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수많은 고난의 파도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파도를 역류해서 우리는 신바람 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의 사랑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의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때때로 원치 않은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의의 길, 선의 길, 결국은 승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제 그 깊이입니다.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 깊을까요? 태평양 바다의 가장 깊은, 수심이 가장 깊은 데가 12,000m?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일까요? 아니면 내가 물에 빠진 것처럼 내가 1m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잡아라 하고 끄집어 내주는 그 정도 깊이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가장 깊은 곳, 그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인생 죽음의 자리보다 더 깊은 수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 함께 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자리, 가장 깊은 심년, 가장 깊은 수렁. 하나님이요,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야, 힘내라, 야, 내가 구름 보낼게, 성령 보낼게, 내 도움이 보낼게, 천사 보낼게, 도움 받아서 올라오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난관 앞에, 어떠한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망한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바닥치고 올라오는 부활의 사람,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온 한 사건, 신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한 사람 사건을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요한복음 제21장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0장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옛길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등장하신 분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손짓하여 부릅니다. 얘들아, 이리 나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의 일용할 양식, 식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는요, 정말 우리 같으면은 건너기 어려운 관계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큰 소리 쳤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만약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따라갑니다.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그리고는 금요일 새벽부터 이곳저곳을 다니며 신문당하시고 재판받으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도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몰래 와가지고 빌라도 법정입니까? 거기에서 똘에서 가야바 뜰입니까? 거기에서 신문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미안한 마음으로 멀리서 hul기hul기 쳐다보고 있는데 웬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쳐다보더니만 고함을 쳤어요. 아니 이 사람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무리입니다 라고 고함을 치자 베드로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슨 소리냐, 나 저 사람 몰라? 그리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한 어처구니 없는 배신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먹고 살기 위하여 저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 베드로와 일행을 찾아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찾아오시고 조반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의 양, 주님의 어린 양들을 목양 위임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 따라지 제자잖아요. 배은망덕한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어린 양을 맡길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어린 양을 맡기고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한부적인 섬김으로 끝나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며 배신 때리고 저 갈 길로 가며 입에 불칠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떠났던 나까지도 또 찾아와서 부르시고 먹으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맡긴다 한 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그 사랑의 지식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고 멋있는 세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칩니다.